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 신앙의 본질과 그 안에 담긴 위로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로 온도를 낮춰주시고요. 바람도 제일 약하게 한 심한 온도도 많이 낮춰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앞두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본문 말씀도 그 위로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늘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랑과 권능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은 그 자체로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귀한 자비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써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재료로서 그 기적들이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어떤 증거였던 것이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 곁을 떠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런 기적들이 다 사라지고, 그런데 본인들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임무를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 기적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진리임을 입증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말을 듣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행한 기적들을 너희도 행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행한 것보다 큰 일들도 너희가 할 수 있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무슨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기도 하고, 그건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속하죠. 주님도 그렇게 많은 이들을 한 번에 회심시키신 적이 없죠. 또 이방 민족들에게 온 세계로 복음이 막 편만해지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들을 더 큰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실제로 하게 해주셨어요. 사도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게 기독교 역사인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도 믿음을 갖게 된. 그런데 이 기적들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큰 일들은 사도들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13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14절 하반부에서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사도들에게 위안이 되었을 거예요. 우선적으로.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행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들 본인이나 다른 성도들의 교만을 억제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너희가 행한 게 아니야. 내가 행한 거야. 저 사람들이 행한 거 아니고, 혹여 너희도 행할 수 있는, 너희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선한 것들, 모든 생명의 역사,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내가 주는 것이야 라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도 막아주신 것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사도들조차도 어떤 좋은 것의 근원이 될 수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신앙의 본질이나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도들은 실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고,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영혼권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셨는데, 그것은 사도들 각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었어요. 그런 큰 일들은. 당연하게도 그런 크고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 사도를 포함한, 다윗을 포함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가룟 유다도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받아서 전도활동을 했었어요. 그것은 본질이 아닌 것이에요. 본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사랑함으로 순종하는가 아닌가, 이것뿐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질문으로 바꿔서 나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얼만큼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서 얼만큼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혹은 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던질 필요 없이 내 자신에게 던지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임무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12절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약속일까요? 사도들에게만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동등하다는 표현보다 동일하게 받은 그런 은혜들이 있죠. 같은 어떤 소망의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14장 2절 말씀 이런 데 보면 천국 소망을 얘기하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시작하시죠. 근데 천국 소망은 우리에게도 완전히 동일하게 있잖아요, 사도들과. 그래서 이 앞부분의 그 천국 소망에 대한 위안은 사도들이나 우리나 완전히 그냥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것과 같은 기적을 너희도 행할 것이고 내가 행한 것보다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야 라는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의 증거로 보나 이 문맥으로 보나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을 갖고 있죠. 원죄, 타락 이후로 사람은. 그래서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이처럼 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마치 무슨 우리 월드컵 때 했던 표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무슨 꿈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질 때도 많잖아요. 하면 된다. 막 몇 번을 꿈을 적으면 우주가 도와서 뭐가 이루어진다. 막 이런 거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책들이 막 몇백만 권씩 팔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부추기고 기적이 있고 무슨 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이런 기적을 못합니까? 바울은 유두고를 죽은 가운데서 살렸고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렸는데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못 살립니까? 왜 우리는 병 고침이 없죠? 왜 우리가 전도할 때 막 100명, 1000명씩 회심하는 일이 없죠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를 주로 꼽아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죠. 예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바친 순교자분들도 이런 기적을 행한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순교의 믿음으로도 못하는 것이라면 믿음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순교자들도 못하는데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조금 어느 정도 특별하게 들어쓰신 사람들 혹은 들어쓰신 걸로 가장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봐라 저런 경우도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세상 철학처럼 하면 된다.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크게 다 쓰임받을 거다. 그것이 아닌 것이죠.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큰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에게도 마치 그것을 탁 새겨주신 것 같아요. 너희가 이 엄청난 일을 할 것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굉장히 예수님께서 뭐랄까요? 이렇게 막 달콤하고 나이스하고 막 이런 말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 계명을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제일 거룩한 성도들에게 사랑하면 지키리라. 굉장히 긴장감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니까 지킬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지키리라. 안 지키느냐? 사랑의 동기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느냐? 나를 너무나 네가 적게 사랑하는구나. 네가 위태롭다. 이 질문을 던지게 하신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날이 서 있는 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런데 큰 일을 추구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고 야망, 욕심, 내 뜻 이런 것들을 높이는 그런 흐름이 한국교회, 서구교회 가운데 겹겹이 쌓여서 이제는 그것을 잘라내기에 우리가 그야말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열심히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거의 전 세계에서 아마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도로 성도가 많은 교회의 수석 부목사님이었던 분의 설교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한 목사님이 예를 들면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누가 병이 낫기도 하고 마을이 뒤집어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이제는 나중에 급기야는 막 그 능력을 많이 받아서 도시가 막 다 뒤집혀서 전도가 일어나고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설교를 딱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크게 쓰임받던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다 도시를 뒤집는 사람으로 쓰시던가요? 그러면 목숨 바치고 세상의 재물, 명예 다 버리고 무슨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은 왜 세상을 못 뒤집어서 거기서 갇혀 지냈을까요?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극소수만 선지자와 사도로 부름받죠. 근데 선지자와 사도들도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분량받아서 2장씩 3장씩 나눠 쓴 게 아니라 그렇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고 사도 바울이 신약의 거의 대부분을 썼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다 크게 사용하시지 않아요. 다윗은 10대 때 이미 골리앗을 무찌른 군사 영웅이었고 악기 연주자고 노래하고 작사하고 작곡하고 이스라엘의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성경도 기록했어요. 그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바가 다른 평범한 성도 100만 명, 1000만 명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보다 커요. 모든 사람이 도시를 뒤집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내가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쓰임받을 거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철학을 그대로 교회 안에 와서 야망을 부추기고 욕심을 부추기면서 너도 사도처럼 큰일 할 거야. 성령 충만 받으면 네 기도에 도시가 뒤집어질 거야 라고 설교하는 것이 오늘날의 주류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크리스마스 주일, 1월 1일 주일 2주의 연속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보통은 이 주간은 좀 더 따뜻하고 막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군인이라고 하셨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들으라.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우리가 싸워야 할 때예요. 네? 오늘 우리는 싸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진짜 겹겹이 물들어 있는 야망, 욕심, 큰일, 내 뜻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울 텐데 1차적으로 이런 것을 걷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 기준이 그대로 있어서 무슨 성도가 5만 명인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건 다 이유가 있겠지. 그거는 맞겠지.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구글이 많이 팔리는 데는 진짜로 이유가 있어요. 그 제품 내에서 선한 이유가 있죠. 애플이 많이 팔리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것, 교단이나 교파나 지교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진리와 전혀 무관할 수도 있고, 진리와 합해서 그게 커졌더라도 스펄전 목사님 같은 진짜 신실한 주의 종,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듣는 주의 종이라도 한 말 그가 한 말을 그냥 매번 성경에 점검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크던 작던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고, 폐지를 줍는 성도든 10만 명,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든 그냥 그가 매 순간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에 합한가 아닌가를 우린 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돼요. 말씀을 배울 때. 기독교 교파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커요. 어떤 선한 이유, 하나님의 좋은 뜻으로 커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얼마든지, 배교한 교회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사제들 전용 매춘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부패한 로마 카톨릭은 온 세상이라 할 만큼 세력이 컸고, 루터는 추기경도 아니고 무슨 주교도 아니고 일개 수도사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을 때 여호수아 갈렙만 믿었는데, 구약 교회에 그런 형편이 있었던 것이죠. 신약 시대의 교회처럼 교단과 교파를 나눌 수 있었으면 여호수아 갈렙이 세운 교단은 제일 작은 교단이에요. 네. 아무리 무슨 5만 명, 10만 명 그런 사역을 한 목사님이 말한 것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갖고서 지금 한국 교회 주류,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에서 오신 성도분들도 있는데 그 거짓들을 쌓아서 잘라낸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거짓된 사람들도 커질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한국말로 전파되는 그 신학 강의 가운데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 육체의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의 공간성도 믿지 않는 이단이 말하는 게 지금 1등이에요. 자기 귀에 그냥 간지러운 거, 정욕을 채워줄 것, 그거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오늘 제가 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인데, 그것도 원래 지금 30년간 보아온 박재원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시면서 들으시고 청정에서 은혜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정말 교묘하게 우리 안에 그 야망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난 20-30년간 전 세계 교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목사님은 단연코 릭 워렌 목사님일 거예요. 그분을 모르는 목회자는 아예 한국에 한 명도 없을지도 몰라요. 거의. 제가 놀라서 몇 번을 찾았어요. 자료를. 그분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5천만 권이 팔렸대요. 뭐 어디 뉴스에선 3,500만 권, 그 후에는 뭐 5천만 권까지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못 읽었나, 뭐 50밀리언 이러면 그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500만이겠지 설마. 350만이겠지. 아니 실제로 5천만이에요. 인류 역사상 인쇄술 이후에 나온 그 책이겠죠. 그 집계는 그 책들 가운데 몇십위 안에 드는 엄청난 판매량을 가지고 5천만 권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다 읽었고요. 사실 한국의 대다수의 지난 20-30년간, 30-40년간 목사님들 다 읽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사역하는 세들백 교회에 많이 배우러 가고, 또 그 리고렌 목사님의 책이 그 제자훈련이라고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도입하고 있는 훈련 시스템에 필독 도서로 인도자역 4권, 참가자역 4권에서 총 8권이 어제자로도 올라와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신학의 핵심 같은 분이에요. 리고렌 목사님이 지금. 미국은 마찬가지죠. 3천만 권 이상이 미국에서 아마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가 85개국에서 팔린 것이고. 그런데 그분이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 뭐 이단이다 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야망, 욕심, 내 뜻, 나를 높임, 교만 이런 것들로 점철된 설교를 했고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다 그에 대부분 동참이었어요. 그분이 한 설교를 제가 그대로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부분을 나누어 볼게요. 설교 중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그분이 봉독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란 실제 뜻은, 정말로 실제 뜻은 그 구약 교회에 주신 구원의 약속 같은 것들을 의미해요. 근데 리고레 목사님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각 성도의 미래다 이래요. 하나님께서 각 성도의 큰 그 엄청난 미래를 비전으로서 다 알려주실 것이다. 한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그건 성경에 어디에도 그건 뒷받침되지 않는 그 예레미야 33장 3절뿐만 아니라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죠. 손금 보는 사람, 점쟁이, 천문학자, 주식 전문가 아무도 미래를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미래를 알려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미래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점쟁이처럼 삼는 거예요. 이거 경건한 성도들, 예언의 은사, 무슨 은사 받은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으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데 모든 성도가, 일부 성도 사도에게 극히 일부의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시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각 성도마다 다 미래의 비전을,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딱 알려주셔서 그것을 따라 전진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미래는 크다는 것이죠. 크고 놀라운 일이 네 미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들처럼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하고 더 큰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야. 그거 여러분에게 적용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도시를 뒤집을 만큼 크게 쓰임 받을 거야 하는 것과 똑같은 흐름으로 하면 된다. 이 세상 철학의 흐름으로 큰 미래가 여러분들마다 다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시각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머릿속에 비전을 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갈 다음 단계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는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나요? 잠시 후에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극소수의 사건들의 일부 예언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미래에는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큰 비전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생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순종한 게 자기 가정에서 가족들 섬기고 몇몇 소수의 이웃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한두 명 전도하는 걸로 끝날 성도도 있을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도시를 뒤집지 않아요. 다 무슨 전도의 역군이 되지 않아요. 박동규 장로님처럼 귀가 멀게 되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분이에요. 제 할아버지이기도 한데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근데 그분이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분이었는데 귀를 못 듣게 돼서 예배 가운데 설교를 못 듣게 됐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서 예배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옆에 지교의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주님과 새로운 교제, 새로운 충성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입었거든요. 귀가 먼 것을 통해서. 그리고 김정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루게릭병에 걸렸는데 성남에서 작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 컴패션이라는 기독교 뭐라고 그러죠? 그 구호단체에서 결연을 맺은 아이들 9명을 구두를 이제 말씀 준비하시다가 밑에서 누가 배를 누르면 내려와서 구두 닦아주고 2,000원을 받아서 9명의 아이들을 키워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왜 비전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교회 안에서의 성공이나 세상의 성공적인 비전만 봤죠. 귀가 멀어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릴 거라는 비전을 하나님께 받는 사람은 왜 한 명도 없을까요? 왜 루게리병에 걸려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구두를 닦아가면서 그것도 많은 아이도 아니죠. 한 달에 45,000원씩 9명에 받자 얼마 되지 않죠. 그 아이들 결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왜 그런
실패와 큰 고난의 비전을 받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요? 사업에 성공해서 장로님이 큰 성공한 장로가 돼서 선교사들도 막 여러 명 후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그런 비전 받잖아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왜 이런 실패하는 비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성도들이 우리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 많은데 왜 그런 비전 받는 성도 한 번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까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48살 때 동료 목사들의 시기랑 성도들의 죄악 때문에 자기가 담임하던 교회에서 억울하게 쫓겨났어요. 역사상 가장 신실한 성도 중에 한 명이었던 에드워즈 목사님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후 6, 7년간 선교 활동을 했죠.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인디언이라고 익숙한 그분들에게 선교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55세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받았어요. 그런데 예방접종인가를 맞았는데 그게 잘못돼갖고 총장이 되셨습니다 했는데 그 사역을 못 해보고 못 누려보고 돌아가셨어요. 왜?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분이 온유했고 억울하게 쫓겨날 때에도 성도들을 사랑했고 55세에 그렇게 총장직을 앞두고 죽을 때에도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떠났거든요. 왜 그런 비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다 자기가 성공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뭘 해서 성공하고 뭘 해서 이름을 날리고 뭘 해서 많은 돈을 후원하고 다 그런 것뿐이잖아요. 뭘 해서 큰 교회가 되고 왜 제일 신실한 성도들이 그렇게 환난을 겪고 실패를 겪는 것 그렇게 영광 돌린 것이 교회 사건인데 부지기수인데 그 비전을 받는 사람은 없냐는 것이 진짜 비전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전원을 학살하려고 했던 음모를 꾸몄을 때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모두를 구원하셨어요. 엄청나게 큰 일에 쓰임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환란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그 환란이 이미 다 닥친 거예요. 근데 그때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던 친척 어른인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각 따로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된 사건, 유대인 전원이 목숨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 그 사건의 핵심으로서 쓰임받은 에스더라는 자매님이 비전 없이 했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 하나도 미래를 알림받은 거 없이 그 일로 간 거예요. 네가 이 일 때문에 왕후가 된 것인지 누가 알겠냐.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왕후가 되면 나중에 유대인들을 하만이라는 사람 혹은 어떤 우연 상태로 어떤 원수에게서 구할 것이야 라는 비전을 받고 그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아뢰야 되는데 청을 구해야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왕이 명하지 않았을 때 그 앞에 나가면 사형당한 게 법이었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왕이 명하지 않았는데 급하게 나아가 했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까지도 비전을 전혀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겁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 큰 사건을 하실 때. 비전 없었어요. 루터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95개조 방문을 문에 붙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막 퍼져나가는데 루터가 몰랐어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루게 될 종교개혁을 10분의 1을 못 상상한 게 아니라 10,000분의 1도 모르고 했어요. 그 비전 없이 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냥 한 거예요. 충성되게. 이거 지금 우리 카톨릭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게 이렇게 많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 토론해 봐야 돼. 이거 우리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서 모르고 했어요. 루터가. 루터도 모르고 에스더도 모르고 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시면서 비전을 심어주시면서 이미지를 주시면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나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무슨 사도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할 것이고 아주 극히 일부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역을 서신서에서 보면
자기가 소식꾼으로 보낸 사람에게서 편지나 어느 자기가 개척한 사랑하는 교회 소식들을 오면 그거 오기 전까지 노심초사하면서 울고 그래요. 야, 네가 세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다 잘 될 거야. 이 비전이 너에게 있어. 이 다음에 일로 떠나가면 돼. 이거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심초사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가보고 싶어하고 소식을 듣고 싶어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지 않아요. 아주 극소수의 예언을 물론 주실 수 있죠. 그걸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 아니에요. 야망이에요. 대부분. 거의 대다수가 야망이고 욕심이고 내 뜻이에요. 그리고 너무 나쁘게 볼 거 없는 면이라면 그냥 내 소원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정도로 우리가 가장 최선으로 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두고 계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선포되고 있는 진리가 나와 거리가 멀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 전반에 스며든 야망이나 욕심이나 교만이나 이것이 나와 큰 관계가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선포하는 얘기들, 말씀들을 들으시면. 직업이나 직장이나 급여나 환경이나 우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죠. 물론 중요해요. 그거 잘 누리는 건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가운데 여러분들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 돌리면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누리실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이 비전이라는 게 다 무슨 직업, 무슨 일 하는 사람 되는 거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죠. 그것을 우상 삼아 왔어요. 한국교회는. 세상의 흐름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아 실현이 최고 중요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거 알고 그 일 하는 게, 네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해라는 세상 철학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무슨 비전을 받아서 무슨 직업을 갖고 얼만큼 성공할지가 우상화된 것이에요. 좋은 것이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것이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돼서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이지만 결코 본질은 아니에요. 영국의 청교도분들 가운데 초기에 아메리카로 이주한 분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는 옥수수 농사를 지었잖아요. 고국에서 그 사람이 변호사였든지 학교 선생님이었든지 무슨 의사였든지 상관없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이민 가서 옥수수 농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직업이 본질이라면 이 사람들은 무슨 실패한 사람이고 그 길을 택하지 않았겠죠. 고국에 남아서 자기가 영국에서 대학 나오고 공부했던 거 좋은 직업 갖고 살았겠죠. 본질이 아닌 것이에요. 선한 것이지만 얼마든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데 있어서 직업이라는 것은 버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자아, 내 소원, 내 꿈,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보다 그것을 우선시 여겨서 우상숭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 내가 원하는 분야의 일, 혹은 그 분야 안에서 내가 원하는 직장, 직업 내에서 어떤 직장 있죠. IT 계열에서 뭐 구글 정도는 가야 돼. 뭘 하고 하지 않으면 불평이 시작되잖아요. 원망이 시작되고, 꼭 그걸 주님을 따르려면 그걸 놓쳐야 된다면 주님을 놓고야 말아버리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업이란 것은 생각보다 선한 것이지만 본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항공승무원학과의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어요. 이제 인터뷰하는 분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일지망은 무엇이에요? 당연히 기내스 항공기 승무원이죠. 거기 전공자들은. 얘기해요. 그럼 그게 만약에 못했을 경우는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럼 KTX 승무원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KTX 승무원도 못 되면 삼지방은 뭐예요? 그랬더니 막 그 쓴웃음 물상을 지으면서 아, 왜 그렇게 가혹한 얘기를 저희한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종료하는 걸 봤어요. 성도는 그와 전혀 달라야 돼요. 일지망으로 원하는 일들, 그게 선한 일이라면 하면 좋죠. 그것을
자유 가운데 이룰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무슨 재능이 없든 노력이 부족했든 뭐 여건이 안 되든 뭘 해서 못할 수 있죠. 1지망도 못하고 2지망도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감사를 잃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충성을 더디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배를 타고 건넌 그 경건한 성도 가운데 막 절반이 죽어도 옥수수 농부가 되었던 그 성도들처럼 어디서든 네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죠. 너에게 위로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항상 가르쳐주세요. 그것에서 벗어나서 한국교회가 신음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한치의 과정도 아니에요. 그랬다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겠죠. 48살부터 55세까지. 구약시대의 교회 지도자, 말씀을 맡은 선지자 혹은 뭐 신약시대의 사도, 목사 이런 사람들 이외에 그런 특정한 말씀을 맡은 자들, 교회 지도자들로 세움받은 자들 빼고 하나님께서 어떤 직업을 넌 이걸 해야만 한다라고 정해주시는 일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던가요? 우리는 내가 뭘 좋아서 하면서 내가 좋아서 축구선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 막 그러니까 책임져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 평화교회 안에서도 많이 듣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넌 이것을 해야만 한다고 정해주시는 게 성경의 한 부분이라도 있던가요? 부살렐이라는 분은 회막 안에 그 거룩한 기구들을 만드는 일로 부름받았어요. 그분은 선지자도 아니었죠. 제사장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기물들을 만드는데 일시적으로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아 쓰임 받았던 것뿐이고 너는 가죽 장인이 되어야만 해. 아니 저 그거 못해요. 그럼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잠겨서 데려오셔서 가죽 장인이 꼭 되게 하시고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모든 세상 직업이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직업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던 시간이 더 긴 직업들이 많아요. 포토그래퍼도 없었고 그렇죠. 네, 뭐가 우리 갖고 있는 직업 중에 없었던 것들이 더 많아요. 컴퓨터 가르치시는 교수님도 계신데 컴퓨터가 언제 생겼나요? 없었어요. 본질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직업이란 건 본질이 아니에요. 선하고 좋고 누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한 목적으로 달려가면서 거기서 방해된다면 내 꿈이든 소원이든 다 팽개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직업을 우상화하고 그래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미래를 보았다 하고 하나님이 이걸 정해주셨으니까 난 이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면서 달려가는 그 야망이 있었어도 어느 정도 한국교회가 그 잘못이 덮여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80년대 이럴 때까지 우리에게 부흥이 있었거든요. 90년대 그 부흥의 여파가 가시고 진짜 이제 끝났구나. 교회를 아무리 세우고 해도 성도가 늘자고 줄어가는구나라고 한 게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뭐 이렇게 하면 성도가 들고 얘기하는데 부흥회 때 교회를 세우면 천막을 짓고 교회를 세워도 성도가 다 몰려 들어왔어. 근데 나는 그 막차를 탔어. 근데 내 또래 목사 중에서도 그 부흥의 성령의 그 부으심이 있었던 그 시기를 딱 넘어서 개척한 목사들은 안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목사님들. 나이와 상관없이 뭐에 상관없이 진짜로 주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부흥회 때 주님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구원은. 그때 교회를 세웠을 때 실제로 막 부족한 목사들이 세운 교회도 성도가 는 거예요. 그 후에는 진짜 경건한 목사의 교회에도 그 정도의 부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 교회,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교회 성장학 교수님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해요. 명백하게 그냥 그게 있어요. 그 시점이 있어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무슨 이 직업을 해야만 한다. 이걸 해야만 한다 하면서 비전을 받았다. 나는 꼭 이 일이 되어야만 한다. 그것을 얘기해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엘리트 운동선수, 축구선수였던 국가대표였던 사람이 다쳐서 축구용품점에서 일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요,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예요. 네, 이것을 회복해야 해요. 우리. 이제 우리는 진짜 교묘한 서구교회와 한국교회를 미혹한 진짜 교묘한 공격을 이제 무찌를 거예요. 정말로 교묘해요. 그 야망을 부추기는 이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온도도 낮춘 거예요. 바람도 낮추고. 졸리실까봐. 오늘 설교 길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비전에서 미래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 반성경적인데. 실제로 거룩한 성도들 다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루터도 그렇게 안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거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넘어졌지? 그 리고렌 목사님의 설교에서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아, 진짜 교묘하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품은 게, 저거 야망이네. 저는 생각하면서 듣고 있어요. 근데 딱 그걸 알고 짚어요. 내가 품은 비전이 야망인지 내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진짜 계신지 그 비전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딱 그래요. 근데 그 점검하는 기준을 첫 번째로 진짜 탁월한 걸 제시해요. 그러니까 속기에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것에 합한지 아닌지 우리가 따져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다수 아주 예민하게 진리 교리의 체계를 세우고 훈련받은 전문적인 성도가 아니면 이거 괜찮은 거네. 성경으로 분별하라잖아. 이거 좋은 거네 라고 넘어지는 거예요. 비전 우리도 달라고 해서 미래 알자. 점쟁이도 모르고 주식 투자자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큰 미래 나한테 있다고 하시고 알려주실 거니까 받아서 전진해 보자. 성경으로 점검하면 되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공허한 얘기인지 우리가 살펴볼게요. 허망한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째로 애초에 각 성도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 자체가 반성경적이잖아요. 그건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 프레임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데 비전 주신 거 맞고 그게 성경에 합하면 괜찮은 거야. 이미 속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아요. 각 성도마다 미래를 알려주시지도 않고 각 성도마다 엄청난 크게 쓰임받는 미래가 있지도 않아요. 그거 자체가 거짓이에요. 일단 프레임을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을. 그리고 두 번째 허망한 이유는 비전을 성경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비전의 전체 개요를 이제 성경에 비추어서 점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를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커피 로스터가 되는 게 꿈인데 그걸 해서 향긋한 커피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피조물인 커피의 가치를 최대한 이렇게 발휘해서 그 향기로 만족을 주고 거기서 얻은 소산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미혼모들에게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개요를 이제 성경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요의 단계에서 반성경적인 계획을 말할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몰라요. 교만은, 야망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 속에 가장 마음의 깊은 곳에 이렇게 감춰두고 있어요. 겉으로 반성경적인 꿈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씬한 직원 뽑아서 야한 옷 입힌 다음에 입구에 세워놔서 사람들 끌어들여갖고 고주망태가 되게 술을 팔아서 떼돈을 벌겠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의 아내인 저 여인을 꼬셔서 결혼한 다음에 그 여인과 같이 선교하러 떠나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로는, 개요로는 그 아웃라인, 그 틀을 얘기하는 그 층위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게 없어요. 저는 의사가 돼서 무슨 사람을 고쳐서 뭘 하겠습니다. 속에 야망이 있고 내가 이 사회의 정점에 서서 다 밟아주려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소원을 해서는 그쵸. 닥터께서도 계시지만 소원은 선해요. 내가 변호사가 돼서 힘없는 이웃들의 편이 되어지고 소원은 선해요. 그 마음속에 무슨 야망이 있든지 간에. 어떻게 성경으로 아무리 점검해봤자 그 필터에 아예 닿지도 않아요. 우리의 야망이란 것은. 다 그럴싸한 말 둘러대요. 전도를 막 폭발하자 막 여러분들 푸시하는데 목사가 마음속으로 그럼 내가 유명해지겠지. 마음을 품고 있어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말을 할까요? 안 해요. 성경으로 점검하자는 말은 허상이에요.
아예 점검이 안 돼요. 그런 차원으로는. 진짜 점검은 내 마음도 내가 속아요. 진짜 점검은 네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해서 계명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지금 내가 내 남편 아내 사랑하고, 지금 내가 내 동료들 사랑하고, 내 고객들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 품고 눈물 흘리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정죄하지 않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항상 기도하고, 내가 주님 말씀 사모해서 묵상하고, 이 신앙의 본질, 이 14장 15절의 기준이 아니고서는 남도 속일 수 있고 나도 속일 수 있어요. 공허한 얘기예요. 그 기준들, 그 리고네 목사님 얘기한 것 가운데 성숙한 성도에게 비전을 공유한 다음에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나눠보라. 저한테 와서 자기 비전 나중에 욕심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많은데 그분들 가운데 그 내용이 반성경적이었던 분 한 명도 없어요. 다 말로는 그럴싸해요. 마음에 욕심이 있는 것뿐이지, 마음에 나를 높이고 싶은 것뿐이지. 그래서 삐걱삐걱 결국 드러나는 것이지만 이 리고렌 목사님도 드러나고 있어요. 이미 그 무너진 분별력이. 이분이 사역의 마지막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작년인가요? 마지막 몇 년간 제일 힘을 쏟은 게 다니엘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 플랜이라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방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고기를 먹지 않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낯빛이 좋고 막 이런 걸 지켜줘. 목숨을 걸고 한 거죠. 왕이 하사한 걸 안 먹는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그 채식을 했던 것에서 따와서 다니엘 플랜이라는 감량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든 멤버들이 그 일일이 찾아봤어요. 스베덴보리 그 이단 있죠. 자존감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그것에 빠진 유명한 의사, 무슨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치면 뭐 명상이나 뭐 이런 거 통달한 의사들, 전문가죠. 당연히 몸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일부분 전문가들,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 멤버들이 그 책을 읽어보았거든요. 그 다니엘 플레이의 책을. 그러면 저로 치면 이런 거예요. 그 미국은 비만이 일반적인 현실이니까 살 빼는 거였는데 우리는 근육이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럼 제가 삼손 플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 빠진 트레이너, 무슨 누구 뭐 스테로이드 하는 누구 뭐 기치료 전문가, 택견 전문가를 불러다가 삼손 플랜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니엘 플랜을 제시했을 때 그 교회 성도가 뭐 출석한 게 뭐 3만이다 몇 만이다 뉴스를 봤는데 첫날에 1만 2천 명이 동참했어요. 분별력이 얼마나 무너진 것이에요, 그 교회가. 내 비전, 말도 안 되는 것 쫓다가 제가 삼선 플랜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저 목사가 미쳤나 보다. 1만 2천 명이 첫날에 참여한 거예요, 다니엘 플랜에. 그리고 후임 목사를 뽑는데 후임 목사의 부인까지 남침례교 소속이거든요. 그 세레베 교회는. 근데 여성 안수가 안 돼요. 성경적으로 여성 안수는 불가능해요. 명백해요. 너무나 쉬운 진리예요. 그런데 후임 담임 목사의 사모까지 목사로 세웠어요. 그리고 여성 안수를 3명한테 줘서 지금 남침례교에서 리고렌 목사를 제명해야 된다 아니다 막 이런 얘기 뉴스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트위터에 천국은 가보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소수자들의 세상입니다 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그 성소수자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편승하는 인기 있는 말 올려서 분쟁을 초래하고. 다니엘 플랜이라뇨. 삐걱삐걱. 세상 철학 그대로 갔다가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거의. 지금 우리가 빠져있는 상태가.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시지 않거니와 성경으로 분별한다는 그 속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걸리지 않아요. 성경의 필터에. 절대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절대 아무도 그 말을 드러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비전과 거의 비슷한 표현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도해봤더니, 기도했더니. 네. 기도를 1000시간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거는 죄일 뿐이에요. 이 말 표현 자체가 우리 교회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서 성경적 근거가 있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뭐 어쩐다고 하면서 막 자유에 속한 것을 막 이게 네 길이야 막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성경에서 벗어난 어느 정도 위태로워 보이는 얘기들 하는 것.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비전 받았다. 하나님께 받은 거야 이건. 내 야망 아니야. 내 소원 아니야. 내 생각 아니야. 내 계획 아니야. 기도해 봤더니 이래.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받아가면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 혹은 기도해 봤더니 이렇더라, 이게 하나님 뜻이더라 하는 것에 엄청나게 두려운 점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접어드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 혹은 더 나아가면 자기의 야망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엄마, 저는 하나님께 작곡가가 되라는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가 작곡가가 되는 것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지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해봤더니 나는 사이클 선수가 되는 게 맞대요. 엄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 그러면 막 1,000만 원짜리 자전거 안 사주고 하면, 빚내서 그 아이를 후원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야망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비전을 얘기하는 건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정말 반성경적인 것이에요. 바꿔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된 양심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에요. 지키지 않아도 될,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양심의 굴레를 거짓되게 씌워버리는 것이에요. 비전을 얘기하고 기도해봤더니 이렇더라 하는 것은. 그렇죠? 그리고 또 바꿔 말하면 주변 사람들의 영혼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에요. 제가 갑자기 삼성 플랜의 비전을 받았어. 그게 웃기네요. 라고 말한 거 아내한테. 그럼 아내가 그것을 막 지원을 안 해요. 그럼 당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인데 당신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알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중에 제일 무서운 가스라이팅이 뭔지 아세요? 요즘 유행하는 가스라이팅이. 신학생이 예쁜 자매한테 가서 기도해봤더니 너랑 결혼하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귄 다음에 지가 차버린 놈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직업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너 얘랑 결혼해야만 해 하고 정해주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것, 이삭은 그 약속의 계보죠. 메시아가 날 엄청난 중요한 결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이삭의 짝 리브가를 기도 가운데 받았을 때도 리브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만 하니까 묻고 따지지 않고 너 빨리 따라가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시면서 너희 둘이 결혼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주시죠. 옆에 막 만나게 하시고 박지원 이름도 똑같은 제 부인이 박지영인데 저는 박지원이고 같은 학교 같은 과 동기로 해서 막 자리도 배치될 때마다 이름이 같아서 그런지 나란히 앉고 막 그래서 뭐 좋게 만나서 했죠. 그렇지만 너 이 직업 가져야만 해.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만 해. 자유가 없어.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나 기도응답 봤어. 너야. 너 나랑 사귀어야만 돼. 나쁜 놈들.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신적 권위를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에다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 높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전이란 말 우리 담고 살면 안 돼요. 기도해봤더니 이렇다더라는 말 담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아니다.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성경 말씀만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네, 이것이 진리예요. 결국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긴장감 있는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이런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를 점검해봐라. 항상 기뻐하니? 항상 기뻐하라 하셨잖니. 쉬지 않고 기도하니? 기도 생활 잘하고 있니? 모든 일에 감사하라. 너 감사하고 있니? 감사 잃지 않았니? 염려하지 말라. 나를 신뢰하면서 내게 부르짖고 평안하라. 너 혹시 너무 지나친 두려움에 길게 깊이 떨고 있진 않니? 나를 불신하고 있진 않니? 전도하라. 너 이웃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네 옆에 안 믿는 동료, 안 믿는 친구, 안 믿는 제자, 안 믿는 고객, 안 믿는 상사 쎄고 쎘는데 그 사람들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니? 등잔대 위에 등불처럼 어디서나 살고 있는데 너 성도인 거 드러내고 있니?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허다영 지사님이 그거 잘하셨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아이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받아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고백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너 그런 거 하고 있니 지금?
너 누구 시기하고 있진 않아? 너를 높이려고 하고 있진 않아? 사람의 칭찬 쫓고 있진 않아? 그 점검들, 오늘, 미래에 네가 어떻게 될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비전이 있으니까 네가 오늘 어떤 마음이니? 네가 오늘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니?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있니? 얼만큼 나를 사랑하니? 그것뿐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큰일 본질 아니고 비전 본질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반성경적이고 그걸 쫓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평안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미국교회, 우리 세계교회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사 내 뜻, 내 소원, 내 야망, 내 교만,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주신 미래라, 비전이라, 기도 응답이라 하면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며 질주해 나갔던 이 저희의 죄악들, 어리석음들, 욕심들, 이 미혹당함들 모두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모두가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 회복해서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제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